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기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 그 아름다운 소나타입니다. 소나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서 여러분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나타는 우리가 아는 그 클래식 음악의 소나타입니다. 이 자리에 음악을 전공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소나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악장으로 이루어진 기악을 위한 독주곡 또는 실내악을 의미하고 또 두 대의 악기가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듯한 음악 형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타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대표적인 곡으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가 있겠죠. 그래서 소나타는 곧 아름다운 멜로디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음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본문의 윗부분의 소제목이 아마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들음과 행함, 그렇게 쓰여 있나요? 제 얼굴을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음과 행함. 예, 감사합니다. 다행히 제가 가진 성경과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동일한 성경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은 그래도 이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입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이면 새벽 예배 5번에 주일 예배 오전 3번, 오후 1번 총 9번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기본이지요. 일주일에 최소 9번의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 일주일에 9번이니까 한 달이면 몇 번입니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달이면 36번. 그리고 1년이면 432번. 그리고 신앙생활을 마치 내가 한 50년 정도 한다고 쳤을 때는 21,600번이고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어떠한 한 사람이 100세까지 자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계산해 본다면 무려 43,200번의 설교를 듣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개인 신방이나 세미나나 부흥회 등,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하시는 어떤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영상 같은 것을 보게 되고 또 듣게 된다면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이게 말이 쉬워서 43,200번이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4, 5 이렇게 세서 43,200을 센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왜 들은 만큼 성장하지 못할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져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해볼까요? 고락산아, 제가 여수에서 아는 산이 고락산밖에 없습니다. 네, 고락산아 여기 광림교회 앞으로 옮겨와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이 볼펜으로 살짝 찍은 것 같은 그 크기의 겨자씨보다도 작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 설교를 듣는 것과 신앙 성장, 믿음 성장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뜻일까요? 요즘같이 다양하게 또 멋지고 또 화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도 과거에 없었지요. 최첨단을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왜 모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칠까요? 이 월드 사역이라는 어떤 사역이 있는데, 그 월드 사역의 소장이신 최병락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강의를 하고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외치는 슬로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랍니다. 초대교회 때는 도대체 우리의 지금과 무엇이 다르기에, 또 우리는 왜 그렇다면 지금 그러한 초대교회 때의 그 신앙, 좋은 교회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모든 문제가 들음과 행함이 비례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받았다고 해서 끝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너와 나 아무것도 하지 마세, 그저 먹고 즐기세,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좋은 나무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 나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로 그것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열매가 좋은 열매가 열리는지, 혹은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상하거나 혹은 썩은 열매가 열리는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품질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열매가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 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크리스천의 말씀을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행함, 즉 열매는 4가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4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여주시지요. 쉽게 화내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쉽게 화내지 마십시오. 네, 19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와 또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과거보다 현대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한 남성분이 인도를 걸으시다가 갑자기 차도 쪽을 보면서 막 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저분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하고 쳐다를 봤더니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그분을 제가 처음에 바라보았다가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의 시선이 차도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차도를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어떠한 한 차가 결코 이 방향을 바꾸면 안 되는데 방향을 바꾸게 되면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불법적인 방향 전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보면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을까, 참 운전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그 차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친 분은 운전을 하고 가는 상태가 아니라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이 불법적인 좌회전을 한 차가 이해 못할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보면서 인도로 걸어가시던 분이 소리를 그 차에 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신의 순간적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접합니다. 묻지마 범죄, 보복 운전 등 충동 범죄가 지난 5년 동안 무려 30%가 증가했다라고 말합니다. 화가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이 성화, sanctification의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잘 쌓아오신 그런 분들은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인간의 본성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아진 영성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쉽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는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의일진데, 그것을 방해하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 성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을 것이 1도 없습니다. 늘 사랑의 인자한 미소를 우리 광림의 성도들 간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사랑의 미소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부부간에 앉으신 분들 절대 안 하시는군요. 네. 자, 이어서 둘째,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 또한 기록된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이 1차적인 접근만 있고 그 이후가 없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1차 넘어서 2차에 이 실행의 단계라는 2차적인 행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밭에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죠. 씨는 언제 뿌려야 하는지, 어떻게 또 뿌리는지, 밭은 어떻게 갈아야 하는 것인지, 물은 언제 주어야 하고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비료는 어떤 걸 써야 하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태풍이 올 때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것을 알고만 있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천에 옮기지를 않아요. 그저 씨를 대충 흩뿌려 놓고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가을의 수확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공부를 통해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만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들의 삶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제자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은 되풀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지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상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하고 신실하여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언행을 삼가십시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척동자라는 말이 있죠. 키가 석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 철없는 어린아이를 일컫는 단어이지만 다른 뜻으로 세 가지 혹은 그거보다 많은 이른바 척하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무슨 척이 있을까요? 잘난 척, 예쁜 척, 착한 척, 있는 척, 아는 척.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쉽게 걸려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한 척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의 연단하심에 따라 인간의 모난 부분이 많이 깎아지고 훈련되고 있을 뿐이지 사람은 결코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믿음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또한 교회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어떤 분야가 많아지고 책임자가 되는 어떤 위치에 가게 되면,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입지가 높아지면 이러한 스스로 나의 발목에 착고를 채우는 듯한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한 척 하는 사람, 포장하는 신앙인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의 시선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출석 체크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뭐하러 이 더운 여름날 밤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며 늘 혀를 조심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아야 경건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눈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눈을 들어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경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눈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나의 시선을 넓게 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춰주어 있었던 이 이기적인 시선을 들어서 고아와 과부를 들어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세상 가치를 향해 고정되어 있던 나의 이 시선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만 바라보면 타인의 궁핍함이 보이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치가 화려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세속주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속주의의 반대말을 복음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복음주의가 한번 보여주시죠. 복음주의가 with God, by Jesus 라면, 세속주의는 and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주의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 라면, 세속주의는 그리고입니다. 즉 복음주의는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사는 사회 활동이 정의되고 인정되는 것이 복음주의라면, 세속주의는 종교와 사회 활동, 교육 활동, 정치 활동 등을 종교와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 기독교, 그래, 인정은 할게. 하지만 사회나 교육이나 정치 이런 거에 관여하지 마.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야. 이렇게 나누는 어떤 모습들이 바로 세속주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적인 자리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십자가나 성경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미 이 세상은 세속주의의 거대한 물살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속주의를 말씀드렸지만
이 세속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의미가 넓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 사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왜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속의 물결이 너무나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속에 빠져서 살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속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 세속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쾌락, 탐욕, 방임, 무질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즉 한마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에는 이 죄를 쫓아가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이유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사회적인 약자를 잘 돌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하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해요. 쉽게 화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언행을 삼가고 나의 눈을 들어서 시선을 멀리 향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소나타 이야기를 했지요. 이 소나타는 여러 악장으로 이루어진 기악을 위한 독주곡 또는 실내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악의 3요소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의 3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리듬과 선율과 화성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박자와 멜로디와 화음, 이 세 가지가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3요소인데요. 이 리듬과 선율과 화성이 정확하게 자기의 역할을 해낼 때에 음악은 사람의 귀에 아름답게 들려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한편의 소나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타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행할 때에 아름답게 들려지게 됩니다. 나의 소나타가 아름다운 음악인지 듣기 힘든 소음이 될지는 나의 경건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되게 살아감으로 행함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이 한편의 아름다운 소나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아름답게 작곡해 놓으신 한편의 소나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곡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 없음으로 인해 소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주님,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화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언행을 삼가고 눈을 들어 나의 시선을 멀리 두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결코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경건한 채 하고 말에 조심이 없으며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